오늘 시간에는 시편 그 30번째 시간으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이 시편 23편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주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과연 승리의 그 날은 올 것인가 라고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일제시대에 살았던 기독교인들은 정말로 정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본을 심판하실 것이고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며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점점 상황도 안 좋아지고 그들이 전하는 소식들은 다 일본이 승승장구하는 소식들이고 언론은 다 통제되어서 진실을 알 수가 없고 소문이 들리기에는 일본이 망하고 있다는 소문도 들리는데 그보다 더 크게 뉴스에는 대서특필 일본이 너무 잘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리고 또 주변에 있는 일본인들은 교만하기 그지없는데 정말로 자신들이 잘 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것 같고 일본이 필리핀도 장악하고 하와이 진주만도 습격하고 이렇게 진실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시대의 크리스찬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버티면서 간구하였습니다. 우리 이름 들어보셨죠? 잘 아시는 안희숙 여사님은 기도하면서 일본이 불바다가 될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받고 확신을 받고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도 감옥에 갇혀서 고초를 당하고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다른 분들 같이 순교할 수 있는 자격이 못 되었나 보다 얘기하지만 이제는 잡혀서 꼼짝없이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느 날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순간에 갑자기 일본의 패망 소식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승리의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 눈에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우리같이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들은 그 약속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승리가 놀라운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4절 말씀이었는데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특별히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고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엄청난 영적인 공격과 이 현실의 어려움과 십자가와 박해들이 다가오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주시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강하게 끌어주시며 때론 때려주시며 우리를 이제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서 우리는 밝은 다시 가장 아름다운 그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다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원수들은 우리를 공격하고 시시각각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그것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원수가 더 강해서가 아님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원수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떨어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예레미야 50장 14절로 15절 말씀,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화를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바벨론을 들어 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까지 무너뜨리셨지만 그 죄악을 이제 나중에 물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는 우리가 더 약한 것 같고 우리는 당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수들이 무너지는 그날은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시편 23편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서 보면 원수의 목전에서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이런 일들을 행해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내 잔이 넘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원수들 앞에서 일어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릴 때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마음껏 공격하고 또 그들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당하는 것만 같지만 이제 이 모든 상황 끝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부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바벨론에게 복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이 사탄의 세력,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공격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 사탄의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나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것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적은 수로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들에게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주어서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이 세상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믿음을 지키는 교회들은 세상에서 박해를 당하게 되어 있고 엄청난 영적인 공격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목전 앞에서 승리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어떠한 역사를 이루시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은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이 뱅퀘트, 이런 잔치 같은 이 상을 차려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종들이고 우리는 사실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너무나 필요하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것을 아등바등 거리면서 간신히
또는 때로는 넘어질 것 같아서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면서 그렇게까지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끌어주셔서 그곳을 통과한 것인데, 거기에 우리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고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온전히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을 통과하고 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종에 불과한 우리에게 그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이런 상을 베풀어 주십니까? 누가복음 12장 36절 37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돌리라. 종은 해야 할 일 했어요. 주인이 혼인집에서 늦게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은 문을 열어주, 깨어있다가 문을 열어주는 것이 종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종들이 다 잠드는 그 시대이기 때문에 그냥 깨어있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주인이 너무나 기뻐서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요? 우리가 한 것이 무엇이 있어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약간 순종하고 버텨내고 또 깨어있고 하려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을 기쁘게 보시고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인데 그것을 안호해 주시고 상을 차려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9절 10절 말씀,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의 마음은 이거 아닙니까? 당연히 종으로서 해야 하는 일이었고, 그것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사망의 음침한 길로 인도하신 것인데,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신 것인데, 우리가 명령받은 것을 한 것은 다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익한 종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우리는 따라간 것뿐이고, 우리가 이 사모하며 또 경외함으로 그것을 견딘 것뿐인데, 그것을 너무도 기뻐하시고 상을 차려주시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안호를, 이런 영예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제가 그래도 좀 잘했죠, 제가 이쁘지요,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는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인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고 감사함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런 우리에게 기름을 또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은 제사장들에게 부어주시고 왕에게 부어주시고 그런 기름이라고도 알려져 있고, 또한 유대 풍습에 손님들을 잘 모시기 위해서 대접하느라고 기름을 부어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생명입니다. 이 기름은 놀라운 생명이에요. 이 기름을 우리 머리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로 이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더 나아가서 깨어있는 종으로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길을 지나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와 생명과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기름 부음 하니까 제가 생각나는 구절이 이것이었습니다. 시편 133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렇게 기름 부어주시는데, 특별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이것은 진정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훈련을 받아서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훈련받고 나아가서 이제는 그분께 배운 대로 사는 거죠.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그 희생의 삶으로 살아가고 서로 하나 되는 그 삶으로 나아가게 될 때 그곳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기름은 부름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기름은 부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그 교회 가운데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만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 기름이 다 흘러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흘러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 복의 근원이 되고 통로가 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는 참으로 엄청납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은혜가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고 계시는을 믿으십니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것밖에 없는 것 같지만,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반드시 승리의 그날은 올 것입니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내 잔이 넘치는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때 이 교회가 이 십자가의 길을 지나가게 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예수님께 다루시는 이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이 교회에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음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으로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육체는 너무도 십자가 지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요새 식단 관리하고 다이어트 하고 있는데 얼마나 육체가 수준 낮은지를 저는 깨달았어요. 아니, 왜 내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라고 그랬는데 나는 자꾸만 떡만 생각나고, 내가 이런 존재구나 깨달았어요. 육체가 정말 이렇구나 라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도 알 수도 없고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모든 고난과 우리에게 주시는 아픔과 육체의 아픔과 많은 인간관계의 어려움과 힘든 모든 상황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엎드러지게 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자가 없었나이다. 나 같은 자가 없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런 나도 어떻게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돌아가셨나이까, 이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 무너지라고 이 십자가를 주시는 것입니다. 뿐 아니라 그 십자가를 이제 기쁨으로 받고 지는 그 삶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 없으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저도 얼마나 십자가가 없으면 기고만장해지는지, 내가 원래 그래서 잘하는 줄 알고 내 능력인 줄 알고 나도 모르게 저 깊숙한 곳에서 교만이 스물스물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이끄실 때 다시 한번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그 겸손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어떤 존재를 하나님께서 지금 붙잡아주고 계시는지, 어떤 존재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지를 우리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왜 자꾸만 이렇게 강박하고 내가 드라이합니까? 내가 메말라 있습니까? 내가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내가 누군지를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나올 때,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그런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눈물이 그칠 날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울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평탄하게 아무 일 없이 또는 우리끼리 좋게 하는 교회는 십자가와 상관이 없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우리도 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9장 4절과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부터 시작하더라.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는 탄식하는 교회입니다. 그 지역사회를 품고 세계를 품고 탄식하는 교회입니다. 탄식하고 우는 교회인 것이에요.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픔과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는 탄식하며 울며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도 한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또는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탄식하며 울었습니까? 그것이 교회들에게 회복되어야 되고 날마다 이루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기억이 납니다. 일본 제가 갔다 온 다음에 일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강하게 느껴지는데, 새벽 예배였던 것 같아요. 너무 강하게 느껴져서 제가 꺼이꺼이 울며 그렇게 탄식하며 부르짖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은 나의 문제가 있어서도 아니요, 뭐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었고,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일본 땅을 위해서 간구하였던 그 때가 생각이 납니다. 십자가를 지는 교회가 감당할 십자가는 이 땅을 놓고 탄식하며 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죽어가는 자들을 위하여 위로하며 울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십자가인 것입니다. 뿐 아니라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의 십자가를 지는, 서로를 위해서 짐을 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들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서로를 위해서 짐을 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관심을 가질 뿐 아니라 서로 십자가를 져주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죽는다는 얘기죠. 내가 희생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서로 희생해 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을 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곳 가운데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곳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교회는 이렇게 서로 짐을 져주는 교회입니다. 서로 죽어주는 교회입니다. 서로 나를 희생하여 지체들을 살리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걷게 될 때에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반드시 우리에게 이런 승리의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무도 몰라주고 사람들이 다 놀리고 이렇게 하면 다 망한다 그러고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렇게 나간 것뿐인데 우리는 무익한 종인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승리의 그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heavenly banquet, 천국의 잔치 가운데, 혼인잔치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란 기름을 머리에 부어주실 때 진정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뿐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무엇보다도 생명력이 흘러넘치는, 내 자리에 흘러넘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십자가를 지는 교회가 되어서 경험하여서,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이 새 믿음 장로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